네, 우리 함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시대는 무엇이었죠? 네, 다들 마스크를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개개인별로 막 살았다는 거죠. 내가 율법대로 내 법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그때 잠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면 또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룻기는 바로 이러한 암흑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극도의 타락기 가운데서도 신앙과 정결을 잊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대는 굉장히 암흑 시대인데 이 룻기의 내용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한 여인과 또 시부모의 그 관계, 또 남편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정을 이루는 관계, 그리고 자녀를 낳는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또 주인과 하인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이방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여인을 통해 다윗의 뿌리가 태어나고 다윗을 통한 메시아 탄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의 시작은 이렇죠. 사사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한 가정, 즉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와이프와 부인과 자녀 둘을 데리고 요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도저히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겠다. 모압 땅에는 좀 멀 것이 되더라 하면서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부인 나오미와 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역시 모압에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유다를 낳은 지 약 10년 사이에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를 포함한 세 여인만이 모압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전과 다르게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과 동등해져서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 셋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생활고를 겪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던 중 유다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친척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일어난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 나오미는 적절한 곳에서 며느리들을 불러 각각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권하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울며 나오미를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며느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감정적으로는 날 지금 따라온다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네들이 지금 우리 과부 셋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환대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애를 낳아서 너희들을 다시 그 자녀들에게 결혼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쫓아 떠나가죠.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처럼 자신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룻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또 어머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면 자신도 죽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관건하여 떠나지 않게 하고 자신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을 따른 며느리 룻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이를 위해 룻은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며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탄생하였고 오벳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가게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든지 편을 나누고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고부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리부터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월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시어머니 되는 입장의 어머님들도 꾀가 생겼어요. 이거 도저히 내가 당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보기 싫으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다 쓰거나 남으면 사회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고부간의 관계는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둔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 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저는 포기를 했어요. 내가 너 18세까지만 딱 키우겠다. 그리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돌아보지 마라.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누구든 결혼하면 내가 그 자리를 잡아게 줄 테니 니들 알아서 살아라. 지금부터 되뇌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실망할까봐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가 조장하는 것이 큽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더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안 좋은 소재로 만들어 드라마를 방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갈등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이 고부 갈등이 어떻죠?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오르바는 현실을 바라보고 떠나지만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관계는 아들이라는 매개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손자랑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남남이죠.
제가 봤을 때 한 100%가 남남입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거 쉽지가 않죠.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죠. 그런 지금 상태의 관계라는 거죠. 남남입니다. 이것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남이 된 것이죠. 이 남남이 되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적 룻기를 떠나서 단순히 이 룻이라는 여성을 돌아보면서 남남의 관계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각으로 보면 최악의 관계를 설정하여 자식된 마땅한 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부모를 공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친족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매개체가 있어 관계를 가진 관계가 아닙니다. 1차적 관계로 그 혈육 관계죠. 남남의 관계이면 몰라도 절대로 서로에게 조건적인 설정을 두고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라면 더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는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의무라는 단어에서 조금은 주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금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룻은 자신을 떠나가는 나오미를 향해 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은근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며느리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함께했기에 자신의 외로움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로 인해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아는 룻은 말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룻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닌 자신의 현숙함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이 시어머니의 외로운 마음에 큰 위로를 나오미는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잠언 뒤에 이 룻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장, 잠언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용돈이 더해지면 더욱더 아주 기쁨을 드리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연락을 자주 하며 그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자녀된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바로 생활의 안전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말로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면 말로만이라도 그 기쁨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님을 모른 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야겠죠. 마치 오르바와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오르바를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형편 이상을 하며 버겁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 누군가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어 그것으로 그 나오미를 섬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에 떨어진 이삭은 많은 양이 아니죠. 아주 작은 양이에요. 당장 하루 주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훔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큰 돈을 벌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며 그 돈을 벌기까지 아무런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큰 돈을 번 다음에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형편을 뒤로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형편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샤이니랑 시오도 똑같죠. 아빠 지금 현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카드 쓰면 되잖아. 카드로 사면 되잖아. 이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연락만 해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선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된 도리 이것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부모님들을 잘 공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부터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토지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자신에게 의무를 다한 룻을 위해 나오미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죠.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믿음의 자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룻이라는 여성이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압 땅만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두 여인에게는 이삭을 죽자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몇 날이 되지 않아 그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남편도 있죠. 남편도 생겼습니다. 그 남편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주예요. 지주. 굉장한 부유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얻게 되죠. 그 믿음의 역할이 오벳을 향해 또 이세를 향해 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는 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님을 돌아보는 역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준 것은 바로 부와 사랑, 믿음을 줄 것입니다. 이렇듯 진심을 다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붙잡아 자녀된 마땅한 도리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부모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또 그 간섭함이 싫어서 부모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 불순종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또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